자, 출애굽기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어떤 적대 관계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요셉이 있을 때는 좋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문제는 뭐였어요? 너무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애굽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포로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그런데 이거는 자연이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자연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지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식에 애굽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때 대적을 합하여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그 땅에 가서 400년이나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동화되지 못했느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 사상. 선민이 뭐예요?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 우월,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그런 오염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바다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살지만 짠물이 바다 그 물고기 몸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문화나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함께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읽읍시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지혜롭게 하자 그랬어요. 지혜. 그럼 그 지혜가 뭐냐? 자, 지혜로운 것.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자, 감독들을 그들을 위하여 세우고,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우리 지혜 그들이 지혜를 생각해냈어요. 무슨 지혜를 생각해냈죠? 어떤 지혜를 생각해냈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래? 어떻게 하자고 이들을 지혜롭게 두렵건대 대적과 싸워 나아갈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지워 뭐를 하자?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 무거운 짐. 무거운 짐. 이게 뭐였어요? 건축이었어요. 국고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망대 혹은 뭐 이런 또 이렇게 뭐 쌓아놓는 뭐 이런 것들, 뭐 신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을 하게 해서 그들을 일을 엄하게 시키자.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뭘 했어요? 흙 이기기, 또
무거운 짐이 뭐예요? 건축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흙이기, 벽돌 굽기, 벽돌, 또 세 번째는 농사. 자, 이게 이제 무거운 짐이에요.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게 지혜예요? 이게 세상적인 지혜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무거운 일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자, 이들은 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지금 무서운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늘어나는 게. 자, 그러면 무거운 짐, 건축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면 애를 키우거나 애를 낳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을 하는가? 15절부터 16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두 번째는 어떻게?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라. 왜냐하면 딸은 자꾸 이렇게 시집 보내면서 히브리인들하고 유대 그 애굽 사람들하고 하면 섞이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죽으면 씨가 계속 이렇게 번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아들을 죽여라. 자,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안 먹혔어요. 왜 안 먹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 여기에는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세상. 이 세상 누구의? 애굽의 지혜예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로 세상을 이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지혜로다가 여러분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정말 힘들어요. 애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지혜로 애를 키운다라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술을 하도 먹고 술만 먹으면 집안을 다 때려부시고 엄마를 때리고 그래서 나는 아주 그냥 술하면 그래서 자식 그걸 보고 자랐어. 난 절대 술도 안 먹을 거고 막 그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엄마 때리고 그 부인 때리고 막 술 먹고 뒤집어 엎어놓고. 자,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집에는 정말 그런 집에서 자라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치가 떨려서 술은 아예 그냥 옆에 가지도 않아. 아니 보세요. 똑같이 그런 부모한테서 자랐는데 어떤 애는 술 곁에 가지도 않는 애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애는 그 아버지랑 똑같이 하는 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정말 웃긴 거예요. 또 예를 들면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도 못 받고 자랐어. 맨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아버지의 그냥 사랑 하나 못 받다가 그 아버지가 뭐 돌아가시고 뭐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 자기는 어려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그 일 끝나고 왔는데 아버지가 뭐 아니야 그 일 끝나고 온 게 아니라 제가 까먹었네. 뭐 때문에 하여간 몸에 부딪혔대. 몸하고 아버지하고 몸이 이렇게 같이 밀착할 수 있어야 됐대. 근데 그때가 정말 아버지의 따뜻한 느낌을 받았대.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 따뜻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대. 어떻게 했다 몸을 부딪혔대더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식을 그냥 아버지가 맨날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줬는데 뭐 하나 잘못했다고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리고 아버지하고 평생 원수가 되는 자식도 있어. 참 신기해요.
누구는 평생 아버지가 그냥 세상 말로 말해서 나쁜 남자 스타일로 자식을 키우다가 한 번 안아줬더니 그게 따뜻해서 평생을 그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며 산다는 애가 있는가 하면 평생 그렇게 해줬는데 한 번 뭐 때문에 틀어져 가지고 아버지를 평생 안 보는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자식을 키울 건가, 지혜로 자식을 키울 건가. 이왕이면 뭐 잘 키우면 좋지만 그게 다 맞지도 않더라고요.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내 자식은 좀 부하게 키워야지 했는데 부하게 키웠더니 애가 엉망이 된 애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가난한 집에서 커가지고 정말 자수성가해서 자기 스스로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좋은 집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게 잘 된 것도 아니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술 먹고 때리는 아버지 밑에 자라서 나온 애들이라고 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자기 가정을 잘 키우는, 고아로 자라서 나는 이 고아로의 아픔을 내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 고아를 잘 키우는 집이 있는가 하면, 고아로 자랐다고 자기가 맨날 그 감옥이나 들락날락거리면서 맨날 자기가 고아로 난 거 신세 한탄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세상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산다는 건 뭐 이왕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지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든 비록 좀 모자르게 자랐든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세상의 것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 했어요? 무거운 짐을 팍 쥐고 아들을 죽이고. 하지만 그게 안 먹혀.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에 세상 방법으로 우리를 치려고 할 때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냥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만 지키면 그 악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도 악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도 똑똑해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대요.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시편 우리 140편 8절.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시편 140편 8편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905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직도 바스락 소리가 팍 시편 가운데 탁 피면 나와야지 이제. 140편 8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의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악인의 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해주시지 않으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그런 성경이 여러분 에스라서, 그렇죠? 에스더, 이 하만 나오는 거 다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린다는 내용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지혜와 이런 것에 겁먹지 말라고. 우리 신앙 잘 지키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얘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간증으로 듣습니까? 신앙으로 지켜야 돼, 믿음으로. 자,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자, 무거운 건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주시면 돼? 건강을 주시면 돼. 어떻게 이렇게 무겁게 하고 또 애를 잘 낳아? 뭐 희한하잖아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성인이니까, 아니 이 피곤한데 어떻게 애를 생산해?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진맥진하게 쓰러지게 만든 거였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런다 그러죠. 그 애 집안에 애가 7명 8명 방 안에 있어도 애 잘 낳잖아. 언제 그렇게 힘이 났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그 세상 일이 놀랍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혜라는 게 결국 뭐였어요? 너무 힘들게 해서 애를 생산해낼 힘이 없게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섭리가 뭐예요? 히브리인들은 건강해 그냥.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 산파가 있어, 산파. 산파가 한두 명만 있던 건 아닌데, 이 히브리인들의 낳는 산파의 그 책임자 누구와 누구? 히브리 산파 13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읽읍시다. 자, 15절부터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이바다파에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지니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인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아들을 죽여라. 누구에게 명령하였어요? 산파. 누구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 산파의 십브라. 이름이 십브라. 또 하나는 누구? 브아. 십브라와 브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럼 두 명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게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히브리인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두 명이 애를 다 받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조산사, 뭐 수간호사, 뭐 대표 이런 사람들이 애를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이 사람만 받았던 건 아니고 뭐예요? 그 집에서도 그냥 낳지. 부모가 옛날엔 다 집에서들 낳잖아요. 집에서도 낳는데 집에서 낳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낳다만 옛날 시대에는. 그런데 그래도 집에 가서 애를 낳자고 누구나 애 낳는다 그러면은 직업적으로 애를 받아주던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바로가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라? 엎어놔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엄마가 죽일 일은 없으니까 니들이 가서 죽여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산파가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죠. 안 죽였어요. 그래서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히브리 여자들은 이게 건강해. 남자만 건강한 게 아니라 여자들도 건강해서 누구나 애 낳는다. 가보면 어떻게 됐더라? 벌써 낳았어요. 이제 말이 안 되는 변명이죠. 말이 안 돼. 거짓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말이 돼. 왜? 아니 430년 동안에 200만 명이 나올 정도니까 그냥 이 히브리인들 그 애굽 사람들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인정했다는 거야. 뭐 하기로? 애 잘 낳는 걸로. 대단하잖아요. 430년 동안에. 그래 200만 명이 번성했다고 하면 애를 얼마나 잘 낳아야 돼? 그게 참 옛날에는 애 잘 낳으면은 그 사람이 최고야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왜 농사를 짓던 시절에라 애를 많이 낳는 게 그 부자였느냐면 애를 많이 낳으면 이제 그 애를 키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애가 잘 많이 죽기도 하고. 근데 나누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일꾼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밭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엔 다 손으로 하던 거니까.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는 뭘 많이 낳아야 돼?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미인들 하면은 다 우리 시대 미인들하고는 전혀 달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동화 같은 거 많이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여자를 그 소를 사러 가는데 여자를 그 새로 데려올 때는 먼저 몸이 엉덩이가 커야 된다. 그 옛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얻을 때 엉덩이가 커야 된다. 왜 엉덩이가 커야 된대요? 애를 잘 낳아야 되니까. 애를 잘 낳는 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미녀였고 최고의 그 여성으로서의 시집가기 좋은 여성들의 최고의 덕목이었다고요. 지금
여자들이, 이 미녀들은 다 옛날 같으면 시집도 못 갔어. 뭐 몸매가 얇고 뭐 키 크고 얼굴이 쪼맣고, 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떼죽도 하나 못 먹고 자라, 얼마나 가난하게 자랐으면 핏죽도 못 먹고 자라가지고 이제 몸이 마르고 얼굴은 좀, 옛날에는 그래서 그 사람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이 부잣집 맏며느리는 어떤 향이에요? 딱 느끼기에, 예? 엉덩이도 크고 얼굴도 크고 몸도 크고, 그래야 이 사람이 부잣집 맏며느리라. 지금 뭐 이쁜 여자들 하면 다 옛날에는 꽝이야, 꽝.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양귀비, 여러분들이 양귀비가 아주 지금 우리들이 말할 때 뭐 아니야. 양귀비는요, 이게 몸이 이렇게 커. 그 사진을 보면 양귀비 초상화 그림, 그리고 양귀비 사당도 이제 중국에 가면 있어요. 그 서안에 있죠, 서안. 네. 장안, 거기 이제 우리 리더 캠프 할 때 양귀비 거기 사당 거기 같이 가고, 거기 뭐 양귀비 목욕통도 보고, 뭐 거기 온천 지역이야, 아이들 데리고 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양귀비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양귀비는 옛날 미녀야. 엉덩이가 이렇게 크고 가슴도 크고 배도 많이 이렇게 쭉 늘어졌고 얼굴도 크고 귀도 크고, 그게 양귀비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귀비하고는 전혀 달라. 그 정도로 애를 많이 낳는다라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덕목인데, 히브리인들은, 여자들이 전부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애를 쑥쑥 잘 낳더라. 자,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 근데 왜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짓말한 이유가 있어요. 자, 21절 보세요. 시작.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하였으므로. 또 17절 보세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으므로?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산파가 뭐를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자, 그러면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거짓말 하라고 가르쳐요,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얀 거짓말은 또 뭐예요? 선한 거짓말이? 엄마 띠리링 이래. 전화, 엄마 전화.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애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래 놓고 전화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 이거 무슨 거짓말이라 그래? 야, 엄마 왜 거짓말해? 이건 하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뭐 하얀 게 있고 까만 게 있어.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자, 이건 거짓말이야,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권력자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 일맥상통하는 게. 즉 왕이, 시브라와 부하는 나라의 녹을 먹고 있던 여자였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 됐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 명령을 했어요? 바로가 명령했어요. 죽여라. 근데 부하와 시브라가 거짓말로 거역을 했어요.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거짓말 치고 복 받는 사람이 몇 명 나와, 성경에. 거짓말 치고 복 받은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브라와 부하.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이제 줄 매달아 가지고 자기네 그 출애굽해서 여리고성 돌 때 그렇게 뭐 거짓말해 가지고 배신 뭐 한 여자도 있고. 자, 어쨌든 뭐 많이 나옵니다. 다 얘기하면 시간 많이. 자, 그러면 거짓말을 했는데 보세요. 21절. 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하게 했다?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건 왜 그렇지? 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흥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을 주셨어요. 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까요? 거짓말은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짓말인데 왜 나쁜 걸 거짓말했는데 왜 하나님? 그럼 우리도 거짓말을 해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은 건가?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는 거짓말이고 뭐는 아니고, 어떤 거짓말은 해도 되고 어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자,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 집에서도 거짓말이, 사회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우리 거짓말하는 건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뭘로 배웠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3번 얘기에 안 오니까 결국은 늑대가 다 잡아먹고 그들 죽였잖아요. 그래서 늑대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 어릴 때부터 이 동화책에서 배운 거야. 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는데 히브리인들은 가자마자 다 해놨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부하와 시브라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 집안에 복을 주셨을까? 거짓말을 하는데. 어떨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될까? 어떤 때는 거짓말하면 안 될까?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떤 때는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해도 될 때가 언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렇죠? 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이에요. 어떤 법이에요? 진실이라고 하는 법. 그 법에 위반되는 걸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법이죠. 우리들이 많이 같이 움직여지는 사회 모범이 되는 모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근데 어느 때는 해도 되는가라면은요, 기준이 뭐냐면 상위 법에 위반이 되면 거짓말을 해도 돼요. 상위벌의 법이 있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우리 교회 노회 같은 경우도 우리도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보면 교회, 그다음에 노회, 총회. 그럼 교회법이 있고 노회법이 있고 총회법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우선일까요? 세상 사회법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우선이냐면 상회법이 우선이에요. 여기하고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 맞아요. 요거하고 생기면 총회법이 맞아요. 그죠? 여기 위법이 모법이라고, 위에가 더. 그러니까 우리 지방법, 그다음에 고법, 그다음에 대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상회법이 우선이에요. 항상.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우회법이 우선이에요. 모법이 우선이라고요. 교회도 법이 있어요. 우리끼리 정한 법이 있지만 이 우리끼리 정한 법보다 노회에서 정한 법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이 더 법이고, 노회에도 문제가 서로 부딪힐 때는 어디 법이 우선법이에요? 우회법이 보여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위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에요? 상위법이 무슨 법이에요? 자, 하위법은 무슨 법이죠? 하위법은 우리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법의 법, 그 우회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뭐예요? 무슨 법? 상위법이. 응?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말씀. 자, 그 밑에 하위법이 있어요. 하위법은 뭐죠? 바로 애굽법. 애굽법보다 뭔 법이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 이 공식에다가 넣으시면 여러분이 거짓말을 해도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거짓말 하셔도 돼요. 재밌죠? 거짓말을 해도 되고 거짓말에 복을 받는 거예요. 자, 하위법, 바로는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아들을 죽여라. 근데 상위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이거에 반대되는 것이 상위법이 있는데 뭐죠? 그게 뭐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아들을 죽여라 라는 말보다 뭐라고요?
상위법이에요. 그럼 이 두 개가 부딪혀요. 그렇죠? 지금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을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위법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뭘 따라야 돼? 상위법을 따라야죠. 그렇죠? 뭔 법이죠? 상위법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근데 여기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여기서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부하와 시브라는. 그럼 바로가 너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을 들어? 너 죽어 그러잖아. 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했어요? 거짓말로 했어요. 거짓말. 상위법. 뭐라고 거짓말했죠? 다음 나가니까 벌써 낳고 없더라. 이걸 또 이상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천지야. 이게 신천지야. 괜찮다는 거야. 왜? 가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뽑아가지고 신천지로 옮겨오는 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가서 거짓말을 해도 돼. 그럼 되겠죠.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이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이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이걸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교인들 데리고 오세요. 거짓말로 해도 데리고 와도 됩니다. 왜? 상위법이잖아. 여기에 구원이 있는데 저 불쌍한 영혼들 지금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김창문 목사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저희 불쌍한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불쌍하지? 가서 거짓말을 해서 데리고 와. 그건 죄가 아니야. 왜? 하나님의 뭐니까? 상위법이니까.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게 참 이단되기 쉬워요. 내가 맘만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맘만 먹었으면 벌써 나도 뭐야 다 문선명도 될 수 있고 이만희도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교주가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저렇게 할까? 막 그래. 이렇게 배우고 가면 여러분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거짓말 하죠. 왜? 세뇌되는 거야. 잘못된 걸로. 상위법. 또 있어.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 그럼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린 총 안 잡아. 집총 거부. 그죠? 집총 거부. 그래서 어떻게 가요?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냐? 왜? 상위법.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랬잖아. 어떻게 사람을 죽여?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제대로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 다윗은 왜 성전을 못 졌어요?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서 못 졌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살인했네? 근데 어떻게 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또 거짓말해도 된다. 상위법이니까.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 안 되고 그렇게 어리석게 막 갖다 붙이면 안 돼.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뭘 있어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거짓말해도 될 때가 있다. 오히려 거짓말해서 축복받을 때가 있다. 부하와 시브라처럼. 어느 때였다? 그때 하나님의 상위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그래서 거짓말. 예를 들면은 아빠가 너 교회 가면 죽인다고 그래서 막 두드려 팼는데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아빠가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 저 교회 갔다 왔습니다. 거짓말하면 하나님 안 되니까 저는 마저 죽느라 했대도 돼. 그럼 마저 죽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학원 갔다 왔다 거짓말 할 수도 있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이렇게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물론 그래 맞아 죽어도 순교는 순교니까. 그래서 참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복잡해. 그래서 어떤 그 얘기가 나오냐면 신학자들 신학 속에는 어떤 건데 뭐라고 나오냐면 상황윤리라는 게 나와. 상황윤리.
상황윤리라는 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고 철학적 용어인데, 윤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도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변하면 안 돼, 가치관이.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이건 윤리야. 근데 상황에 따라서 윤리의 기준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거짓말 했을 때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기준이 딱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해도 그것은 윤리에 어긋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상황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 그러면 절대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거 상황윤리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 생각은 하고 사셔야 돼요. 자, 동성연애 한번 따라줘 볼까요? 동성연애. 같은 성끼리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성연애. 자, 상황윤리력으로 한번 보십시다. 구약시대에는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도 찾지 말자고요. 찾으면 나오지만 동성연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신약시대, 지금 시대에 와서는 개인의 자유가 다 존중되어지는 이 시대에 내가 동성과 동성이 사랑을 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폐를 끼쳤나는 거야?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냐고. 내가 남자를 좋아하고 내가 남자랑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 때문에 누가 폐를 끼친 적이 있어? 이게 죽을 죄야? 시대가 다르잖아, 시대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모든 죄는 다 용서된다면서, 그러면 이것도 죄라고 여기면 용서받아야 될 죄지 죽을 죄냐? 그러면은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데요, 죄 있는 사람이 가는데요? 죄 있는 사람이 가야잖아. 그것도 용서받을 죄인데 하면 동성연애자가 교회 오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오면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동성연애 환영한다고 프랜카드 걸을까? 어떤 일이 생길까? 다 몰려올 걸. 저는 목사 지금 박탈당할 거고 아마 우리 교회는 아마 그 뉴스에 나올 걸, 동성연애인 환영합니다 했다가는. 그럼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죄 있는 사람이 와야지. 그리고 동성연애를 반대해서 되겠어요? 반대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 그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시켜야지. 이게 상황윤리야, 상황윤리. 그렇게 되면 또 이런 얘기를 하겠지? 아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가르치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걸 얘기해야지. 사람을 그렇게 그런 그 죄를 다 조금씩 허용하는 순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미 그 걷잡없이 죄 나는 거는 곰팡이는 제거를 해서 없애야지. 그거 받아들이면 전부 곰팡이 밭을 만들어 버려. 그래. 절대 동성연애는 아예 그냥 씨를 말려야 돼. 아예 그냥 목숨 걸고 반대해야 돼. 이거. 그럼 또 이쪽 편에 서서 얘기를 해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갔냐?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동성연애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지. 그럼 너는 그만큼의 죄를 안 졌어? 돌 있는 자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동성연애자를 죽이고 싶어? 없애고 싶어? 그럼 네가 죄가 없어야 정죄를 할 거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뒤에 가서 음란한 짓 다 하고 넌 남들한테 피해를 다 끼치면서. 동성연애자들은 폐는 안 끼쳐. 지들끼리 좋아하는 거야. 근데 너는 남에게 폐를 끼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래놓고 아무 죄가 없다는 식으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 네가 죄가 없으면 던져. 성적이고 뭐고 네가 전혀 마음이라도 죄가 없으면 동성연애자에게 돌을 던져. 그럼 이거 뭐가 맞는 거야? 뭐가 맞아? 에? 자, 집총 거부. 상위법이 거짓말해도 돼? 그러면서 그래서 상위법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랬으니까 난 총 안 잡아. 이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나도 고민하고. 뭐가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람들의 얘기가 정답은 아니야. 상황 윤리가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라고 하면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바리새인처럼 동성연애자들 다 죽이라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세상이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이 절대 그것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이 상황윤리라는 것은 기준이, 상황윤리의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누가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게 문제예요. 기준은 누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돼. 여기서도 왜 십브라와 부하가 복을 받았느냐? 그들은 기준을 누구로 잡았어요? 하나님으로 잡았어요. 지금 세상에서 뒤에 보면 신약신계에도 제가 시간 없어서 안 찾습니다만은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세상 권위 잡은 사람들 복종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여당이에요. 권력을 잡은 자들, 왜? 그 권력을 누구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게 보편적인 기독교의 윤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친여당이야, 친보수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보수야, 원래는, 기본은. 그런데요, 한국 기독교의 개혁 속에, 이 나라의 민주화에 한국 기독교가 지대한 영향을 했어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제일 먼저 머리 깎고 가서 데모한 사람들은 기독교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장로의 목사들이었어요. 한쪽에서는 할렐루야 예배 부르고 찬양 부르고, 한쪽에서는 나가서 목숨 걸고 데모했다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됐어요. 한쪽만 치면 안 돼. 한쪽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기준은 항상, 우리는 그러면 뭐가 정답입니까, 목사님? 기도하는 게 정답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답입니까? 나가서 데모하는 게 정답입니까? 잘못됐을 때 동성연애를 받아들이는 게 정답입니까? 그들을 거부하는 게 정답입니까? 캐나다는 교회들이요, 캐나다는 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동성연애들을 거부 안 해요. 미국도 거부 안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들도 동성연애를 다 합법 찬성하기로 했어요. 호주는 이미 20년 전에 동성연애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가면 교회 입구에 이제 구별은 돼요.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는 구별이 돼요.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교회는 무지개의 깃발을 그려요. 무지개 입구에. 무지개. 그 교회 입구에 무지개 깃발이 걸려있는 교회는 동성연애자들이 다 가도 돼. 환영해요. 그들은 동성연애를 환영한다고 해서 동성연애를 하라는 걸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와라, 말씀 듣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그러나 너희들은 죄인이든 아니든 우리는 다 환영한다. 우리도 다 죄인이다. 동성연애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시키게 한다고 하는 게, 이게 기본.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유럽도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동성연애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동성연애를 하는 서클이 하나 생겼어요. 장로회 우리 통합 측.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찬성한다고, 누가 동성연애를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얘기 같은 걸, 제가 지금 얘기한 건 굉장한 얘기야. 이거는 통합 측에서는 절대 말도 못해. 지금 통합 측 목사가 될 때는요, 당신은 동성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다 하면 저같이 얘기하면 목사 안 줘요. 이제 아예 동성연애는 죽일 죄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목사를 줘요. 그래서 장로회 거기 학생 중에 하나가 그걸 몇 명이, 두세 명이 동성연애를 사랑해야 된다, 그들